말씀의 일요일 양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함께 이런 뜻인데 오늘날 개인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성행하는 이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같이 구하자 이러면은 요즘에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이웃들의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게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일본에 그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1998년도인가 그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원전도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재민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일본 정부하고 전 세계에서 이 구호식품이 갔잖아요. 구호식품 중에 일용할 양식 중에 이 라면이 꼭 들어갑니다. 그게 꼭 들어가는데 어, 이게 막 사회가 혼란스럽고 막 다 떠내려가서 양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진 해일이 다 돼가지고 수습이 된 이후에 갑자기 이혼율이 막 상승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가장들이 라면을 혼자 끓여 먹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여기도 뭐 남자분들 몇 분 있는데 마누라도 자식도 필요 없어. 그 구호품에 있는 라면을 혼자 끓여 먹고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가족 중에 아이들하고 아내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막 이 사회가 수습된 이후에 그때 막 일을 간 여자들이 막 이혼 신청을 해버려가지고 그 지역에 막 이혼율이 막 올라가렸어요. 이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기주의가 개인주의가 팽팽한 이 시대에는 다 불문처지라고 하면 그거를 못 나눠준다고요. 내 새끼에게도 못 준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한다는 의미가 현실로는 그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 가면 자 설명할게요. 요때 사정이 예루살렘에 상당한 그 흉년 기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하고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보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했어요. 근데 이때 나온 말이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라는 말이 있고 연보라는 말이 있고 밑에 성경의 각 줄을 보면 헬라어로 2번하고 복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연보가 복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참 복답고 억지가 아니리라. 그러고 나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기근이 왔는데 이제 이방 나라입니다. 이쪽은 고린도 이쪽은 서구의 이방 나라 쪽인데 이쪽에서 각자 헌금을 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예루살렘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굶주려 가지고 지금 많이 굶어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헌금을 걷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받은 연보 이 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이 기근에서 많이 구제됐어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한 사실이 연보라고 기록했고 이 연보가 복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주실 거라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이하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기의 있는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현실로 돌아옵니다. 1994년부터 2008년도까지, 그러니까 2008년도 얼마 안 됐어요. 한 지금 10년 안쪽 넘은 이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기라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 그리고 작년 가을에 김정은이가 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왜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을 주냐면 식량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그러니까 1994년부터 2008년도까지 130만 명, 113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전단지 풍선을 날리고 그러는데 해류를 따라서 강화도에서 해류를 따라서 이 물로 보내는 중에 PET병에다가 쌀을 반쪽 받아가지고 공기 압축시켜가지고 해류에다 띄워서 보냅니다. 황해도 해안가 가서 다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쌀을 보내면 PET병은 거기에 있는 보이부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반납하고 내용물 쌀은 다 사라져요.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쌀을 피트병에다 담아가지고 띄어서 막 보내요. 쌀이 막 싹 사라져요. 그러면은 쌀이 사라지는 이유는 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탈북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쌀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붙잡고 있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굶을 일 없으니까 백성들이나 굶으니까 이 북한은 이제 어, 국민들의 단결을 북한 주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는다 이래버렸네. 입을 찢어야 돼요. 사실은 자기 백성들 쌀 없어서 굶어 죽는데 같이 굶어 죽자 이거요. 같이 굶어 죽읍시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고난의 행군 그 북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2008년도까지 한 10년 동안 최대 풍년이 일어났어요. 남한에서는. 그러면은 한반도가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진짜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에서 어때 반을 38선을 가로놓고 위에는 흉년이고 밑에는 풍년이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북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막 핍박해 버리니까 신장이 없어가지고 자기네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도록 굶어 죽어도 줄 양식이 없어.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고난의 행군에 또 들어갔어요. 굶어 죽자.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이 체제를 지키자고. 우리가 이런 것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 뭐 우리에게 있는 양식이라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죠. 기도라도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충성교회는 기아대책을 섬기는 제가 기아대책의 지부상 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임 못하고 있는데 기아대책 보고에 하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아동들이요. 신선한 채소,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곡물을 못 먹고 빵을 먹더라도 채소라도 먹으면 되는데 채소를 못 먹어가지고 비타민 A가 결핍돼가지고 야맹증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전 세계 아이들을 평균 돼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3명당 1명이 야맹증입니다. 그럼 우리 애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쟤들 안경 쓴 거는 너무 공부 많이 해서 뭐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공부 부족에만 해서 쟤들이 눈이 나쁜 거야. 그렇지 않으면 TV를 많이 봤든지 핸드폰을 많이 봤든지 그래서 눈이 나쁜 거지. 쟤들이 못 먹어서 눈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아프리카나 이쪽 남미 이쪽으로 가면 애들이 못 먹어서 눈이 나빠. 채소조차도 못 뜯어 먹어가지고 신선 채소를 못 먹어서 3명 중 1명이 이 시력 상실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서 얘기해요. 대한민국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오늘 또 네팔 선교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네팔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취업에 좀 해보자. 이게 최고의 소망이래. 한국이 잘 산다는 나라 이고 가면은 월급 잘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네팔에는 직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일터가 없어서. 근데 한국에 갔다만 하면은 취업되니까 그냥 선교사님들한테 한국 좀 보내달라고 취업하게. 이 소망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미국이 알아요.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지금 대한민국 우리 주변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어디 있어요? 7명당 1명이라는데 평균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인도나 이쪽 파키스탄 아니면 저쪽 네팔 그다음에 아프리카 전역 이쪽에는 있는 사람들은 커진다. 영양실조네. 그래서 오늘 또 네팔 아이들 사진 봤는데 다리가 이 무릎뼈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다 보여. 다 빼창 말라서 먹을 게 없대.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그냥 걔들은 감사한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쬐까맣고 다 영양실조 가지고 뼈가 엉상해. 그런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잡바브에라는 나라가 있는데 에이즈가 아주 창궐해가지고 유엔에서 해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의 에이즈를 치료하려고 막 이 전량 국민의 숫자의 전량을 갖다가 지원해서 지금 에이즈 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서 검사받고
주사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막 무지하게 죽어나고 에이즈 약이 남아도록 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왜 가서 검사 맞고 에이즈 주사를 맞고 약만 받아 먹으면 되는데 왜 죽냐? 그러니까 보건소까지 갈 교통비가 없어 가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그 교통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보건소가 거리가 꽤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된대요. 10달러. 그러니까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교통비 10,000원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보건소에. 커가지고 유엔에서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죽냐? 약을 다 지원해 줬는데 몇천만 불을 지원해 줬는데 왜 죽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제가 없으니까 경제 활동가 없으니까 없어가지고 교통비 10,000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로 치면 1,000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왕복할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에이즈 걸려가지고 그냥 골골 앓다가 가족이 그냥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비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냐고.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요 이런 얘기요. 잘 들어야 돼요. 굶어 죽는 자가 연간 2억 5천만 명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무지하게 태어나는데 굶어 죽는 아이들이 2억 5천만 명이에요. 1년에. 나는 그게 한 10년 통계인 줄 알았어요. 1년에 그래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태어나면 4분의 1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젖이 안 나오고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런데 2000년 기준 전쟁 비용이 얼마냐면 7,800억 달러예요. 그런데 7,8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보자면은 순별당 가난한 나라의 49개국의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이 돈이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전 세계 빈민촌 가난한 난민촌 다 없애버리고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모두 무상급식을 해고도 남는 돈이래요. 전쟁으로 치르는 돈이.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정치적 이상하고 인간의 타협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한국도 들어가겠지만 북한도 들어가겠지만 핵무기 만들고 무기 만드는 돈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버리면 전 세계가 이 빈국에서 다 탈출하고 굶어 죽는 애들이 다 살아나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이 다 생기는데 우리는 전쟁하고 있다고요. 남북한이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 정도 나오면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런 얘기해야 돼요. 김정은이한테 가지고 우리 핵 없애고 우리는 탱크 다 없애고 굳어 가지고 너희 나라의 가난한 자들 다 먹여 살리고 우리 다 무기 없애버리고 공항 세워줄게. 아 그러면 돼요. 말이 돼. 그런데 갖다 저기서 핵무기 들고 있는데 갖다 공항 세워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인간의 탐욕으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2억 5천만 명 가까이 1년에 굶어 죽어요. 못 먹어서 병들어서.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영농을 하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선진국에서 곡물의 가격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곡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라 아파요.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가라 아파요. 그래가지고 가라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윤을 남아야 되니까 이윤 수준의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밑으로 다운되면은 생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땅 논 가지고 한마저기 두마저기 있다지만은 캐나다나 아르헨티나나 미국 같은 경우는 논과 노릇이 끝이 없어요. 포도나무 고랑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안 보여요. 뭐 포도나무 한 고랑이 4kg, 10kg 이렇게 나간대요. 그 어마어마한 그 고랑인데 거기에다가 벼를 심어가지고 쌀을 생산하는데 곡물 가격이 안 오른다네? 다 노트를 쳐버려 그냥. 그거 얻어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낸다고요. 탐욕이. 우리는 손해를 볼 수 같다. 이게 자본주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자 한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네 가지가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나와요. 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은 위로는 첫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자고죠. 예, 이거는 변함없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이웃 사랑. 이건 아주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이웃 사랑. 그런데 이 부분 생각해 3. 나를 사랑해라. 자기 사랑. 성경에서 이거 본 사람 있어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이 얘기 많이 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아니라 먼 이웃. 지금 제가 외국 얘기합니다. 먼 이웃 사랑. 그러면은 한번 자기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인이 죄악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이 넘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있는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이 없고 자꾸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먼 이웃,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입고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병 들어가지고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살고 엄청나게 복 받은 나라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선이 먼 나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일용할 양식이 엄청나게 남아버렸어요. 막 지금 농협 곡물 창고마다 정부미로 쌓여 있는 것이 지금 4년, 5년, 7년짜까지 넘어가 있는 것이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7년, 5년 이상 넘은 거는 사실 밥하면 쌀이 물에 떠요. 빨리 탈곡해가지고 방아쪄가지고 북한이나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걸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떠버리는 쌀은 닭도 잘 안 먹어요. 이상해요. 가지고 짐승도 잘 알아. 빨리 이게 소비시켜야 돼요. 그런데 적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북한이라도 막 50만 톤, 막 100만 톤 막 보내버려요. 근데 어째 이거를 못 빼놨냐고. 뭐 말로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죠. 근데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제2차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어요. 나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어린아이들이. 노동력이 안 되는 애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보내자 이거예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풀어내야지. 엉뚱한 것만 얘기하고 맨 추석파리 무언 이런 얘기만 했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만 했었고 우리 동포가 굶어 죽는데 우리는 쌀이 남아서 지금 창고에 썩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대상에서 우리 자신을 좀 비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쩐지 이 남한에는 축복을 막 말로 흩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주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복이 그래요. 사업이 되니 안 되니 잘 되니 안 되니 막 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흐름은 세계에서 그래도 손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국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나라의 청년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취업하는 게 소원이래야 소원. 그렇게만큼 잘 사는 나라예요. 중간에 중앙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루안다라는 나라에서도 보면은 거기서도 이미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들어가면은 한국을 안녕하세요. 나 한국 남한 가고 싶어요. 이 말을 다 한대 이 말을.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사모할까? 살 길이 있어. 이 나라에는 살 길이 있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김치를 안 먹어요. 집에서 맨날 고기 먹여 싸서 김치 안 먹어. 채소 안 먹어. 그 희한해. 제대로 영양실조 안 걸려. 이상해. 계속 살찌고 있어. 우리는 다이어트 하다 앉아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뭐 지방 흡입술 뭐 해가지고 해서 다 성형수술해서 뭐 다이어트 하더라고. 조금 거 덜 먹고 할 거 가지고 좀 성교 좀 하지. 그 이상하지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가진 게 많고 넘치도록 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라고 하는 범주는 이제 전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라고는 여기 우리 충성교회 우리는 넘치도록 잘 살고 넘치도록 먹을 것이 많고 넘치도록 나눌 게 많다. 제가 여름 되면 또 면허 때 있는 거 수고할 거예요. 옷까지 버리지 마시고 잘 살아요. 막 산교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 2, 30만 원 정도 우편 택배비 물고 그냥 면허 같은 거 그냥 보내면 난리나 나가지고 그렇게 옷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난리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걸 많은 걸 이제 나눌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을까? 나누라고 주시니까 나누라고. 그 나누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나누자는 생각을 하면 먹는 거 가지고요. 일용할 양식 가지고 탐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먹고 잘 먹고 이게 탐욕이 아니라 먹지 말할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프랑스에 가면 최고 일요리가 있는데 그게 거위간 요리입니다.
근데 거유간을 먹으려면 거유의 간이 작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거의 간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막 먹이고 토해내기하고 먹이고 토해내기 가지고 막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면 간이 부어요. 그냥 최고치까지 간이 부었을 때 잡아가지고 간을 요려가지고 세계 최고의 요리라고 그래놓네요. 누가 그걸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입맛도 아주 최악의 탐욕을 따라가지고 막 이 입맛이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이야기가 프랑스에 많이 들어왔더니 중국 전역에서는 오리고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오리고기 가슴살에 우리 한우처럼 마블링이 생겨야 된다네. 그래서 나는 아니 새 가슴에 어떻게 가슴에 그 근육에 기름띠가 생기냐? 그렇게 어떻게 키우지? 근데 키우는 방법이 있대. 날개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게이지에다가 가둬놓고는 먹고 싸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가슴살에 막 마블링 기름기가 생긴다네. 와, 최고의 요리라는 거요?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그걸 먹으러 막 들어오는데, 그렇게 먹어서 뭐 할까? 아, 잘 싼다고 하니까 입이 탐욕에 들어가가지고 동물 학대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라는 거 아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럼 무슨 현상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개 잡는 방법이 그 뭐냐 속담에 개 패듯하는 말이 그게 개 잡는 방법이라네. 개는 패서 잡아야 맛있대요. 막 두드려 패가지고 기절하면 깨면은 또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패야 되대요. 그 개 패듯하다는 말이 그 말이라네. 그래가지고 내부에는 막 근육하고 자기가 막 다 터져가지고 완전히 걔가 막 완전히 극한 도끼에 올라가지고 피가 짚혔을 때 그 고기를 먹어야 맛있다네. 왜 우리 조상들이 그랬을까? 그 참 탐욕이야. 그거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몸이 보신이 되고 뭐 정력이 올라오나? 아닐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쯤 이렇게 잘 사는 이때에 먹는 것도 이제 탐욕으로 가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된다. 잘 먹고 많이 먹고 이게 아니라 입맛에 맛있다고 해가지고 무진장 들어가가지고 막 동물을 학대하고 막 미식에 이 입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온갖 물질과 정성을 다 들이다가 하나님이 눌러서 흔들어서 한 축복이 깨어질까봐 그 짐승들의 비명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는데 그런 거는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축복과사 일용할 양식을 막 얼마나 넘치도록 주었는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노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노동에서 얻은 양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고 남는 것이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구제할 집이 없어. 충성교회 홍건사님들 오늘 밥 먹었어요? 먹었죠? 그러니까 내가 뭐 쌀 나눠주고 그럴 일 없죠? 집에 있는 쌀 갖고 와요. 난 나눠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쌀이 갖다가 되어버리니까 나 외국으로 선교해야 되니까 돈을 받고 갖고 와.
이거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남치도록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빚이 없는지 이거 따지기 전에 먹을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양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전 세계에 굶어 죽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어요. 나눠야 된다. 눈을 열어 전 세계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을 바라보고 나눠야 된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지원이 끊겨가지고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학수고대하고 있어. 이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가난한 나라는 막 한없이 더 가난해졌어. 직원이 안 들어오고 가족이나 경제가 직장이 없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이러니까 더 가난해졌어.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내야 돼요. 쌀도 보내고 옷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도록 받았으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상황에 전 세계에서 막 2억 5천만 명 정도까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병들어 죽는 사람 없고 아파서 죽는 사람 없잖아. 야, 이거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처럼 무엇을 내는 것은 복이다. 연보라는 말이 복이다. 이것을 즐겨내려고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내는 것을 즐겁게 내라. 그럼 이게 복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흩어 나눠주자. 나눠주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보시고 우리에게 받은 이 복에다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눌러가지고 또 주신대, 또 주신대.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음 세대까지 이 어마어마한 복이 이어지려면 막 나눠줘야 돼, 막 나눠줘야 돼, 막 나눠줘야 돼. 그러면 또 일용할 양식이 또 넘쳐. 우리 자손 것까지 걱정할 게 없어. 막 우리가 나눠주면 돼, 나눠주면 돼. 이 가난한 나라에 막 나눠줘야 된다고. 막 북한이라도 빨리 알려가지고 막 쌀가마니 들고 가야 돼, 막 가야 돼. 북한 정권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막 10년 넘도록 고난의 행군해가지고 110만 명이라는 아동들을 지어놓고는 또 고난의 행군을 선포해요. 아주 막 입을 찢어야 돼, 내가 김정은이. 몇 년 됐다고 이제 10년도 안 되는데 또 고난의 행군을 선포해가지고 굶어 죽자. 우리는 굶어 죽자. 충성을 위해서 굶어 죽자고.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은 너무 무지해서 이거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 그냥 후딱 막 정권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안타까워. 그러더니 막 또 이 쌀을 갖다가 아까 PT병 보내가지고 그 강화도에서 막 해를 찾아서 보내는데 그거 안 보내려고 또 우리 전경들은 또 가지고 가다가 저기 뽑아잖아. 그물 치잖아. 운동하게 하려고. 물론 그곳에 피어만 될 거 아니야. 그 쌀이 넘어가가지고 침범한다고 뭐 한다고 지금 전단그 집합 세우니까 해를 타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게 그물 치고 있어 군인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건 많대. 우리 동포에게도 나눠줄 만한 길이 없고,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 선교지에다도 나눠주자. 우리의 복이 줄어들게 할 수 없으니까, 충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충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